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실 예수님. 네.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거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반드시 그 메시아는 올 거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바깥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라. 요즘 이 서울에서 하늘에 별 떠있는 거 보기 참 어렵죠. 네, 어려워. 그만큼 공기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면 달라요. 하늘에 별이 떠있는 것이 서울과 다르게 보여요. 네. 하늘은 같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달라요. 공기가 많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다니던 교회에 수양관이 있어요. 저 현리라는 곳에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 여름이 되면 이제 청년들 모든 이제 그 교회의 교육부들이 다 그 수양관에 내려가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막 하는 거예요. 1박 2일, 2박 3일 동안 계속 거기서 해요. 어느 때인가 제가 좀 이제 늦게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오전에 아침에 출발하지 못하고 저녁에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시골길을 구불구불구불하는 길을 운전을 하면서 조심조심 내려가는 길에 너무 껌껌해가지고 잠시 쉬려고 제가 도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잠깐 밖에 나와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얼굴을 제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마치 그냥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그 하늘이 별들이 수만 개가 있댔지.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그런 거구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해변가로 갔어요. 해변가로 가면서요, 그 해변가를 거닐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모레알, 해변가에 있는 이 모레알을 봐라. 이 모레알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모레알처럼 많아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에 떠있는 별, 그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바닷가 모래 해변가에 모래알이 수많은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세요.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별들이처럼 쏟아지는 그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런 수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이 바로, 여러분 복음서가 바로 그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이 현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였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5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오셨다.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오신 예수님을 많이 읽으세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 나에게도 오신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현재 오셨다.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여러분 이 13장 44절로 52절의 내용을 보시면 3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51절로 52절에 보면 어떤 결론을 맺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으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3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3가지 비유. 첫 번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갔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파는데 뭐가 걸려요. 땅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니까 땅을 파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상자야? 하고 열어봤더니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보물상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얼른 보물상자를 다시 땅에 묻고 집으로 달려가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요. 현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만든 이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래서 그 주인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밭에서 소작농으로 몇백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그 공덕으로 제가 이 주인님의 땅에서 곡식을 심고 해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은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뭐 벼를 심든지 뭐 곡식을 심어가지고 잘 길러서 여러분 곡식을 얻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얻은 것 중에 70%를 주인에게 갖다 주고 30%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좋으면 야, 나는 60%만 주고 너 40% 가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빌려주고 1년 뒤에 그 농부가 농사지은 곡식을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농부예요. 소작농이래, 소작농. 그런데 보물이 묻혀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땅 주인의 땅에 보물이. 그러니까 얼른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덕에 제가 잘 돈을 벌었습니다. 이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땅을 제가 좀 사고 싶어요. 그래? 네가 얼마에 살려고 그러니? 주인님, 제가요 부동산 시세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시세값이요 한 500만 원이면 주인님의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인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20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릴게요. 700만 원에 제가 주인님의 땅을 사고 싶습니다. 옳거니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요런 봐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하고 700만 원에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땅 증서를 등기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그 소작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에게 그 보물 상자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예요. 네, 첫 번째 비유.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값지게 소유하라는 거예요. 값지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예수님을 값지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값을 치르고 사시라. 더 값지게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값을 지불하여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45절에 보니까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값진 진주는요, 그 소유를 하면서부터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을 하나 사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놓으면 그 그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샀을 때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간다.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희소성. 그래서 부자들이요, 뭐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아유, 저런 거를 뭐 돈 주고 사? 뭐 이런 것들을 사놓아, 그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장난감을 뭐 몇 천만 원에 주고 사요, 장난감을.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냥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내가 1억에 샀어요. 장난감을. 그러면 5년 뒤에 이게 값어치가 2억 3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 진주장사가, 진주장사라는 게 뭐예요? 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팔다가 보니까 값진 진주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진주 하나의 값이 몇십 배의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소유물을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진주.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주를 뭐라고, 진주를 이 보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이 진주가 담긴 것들이 이렇게 받아지거나 또 보석들이 이렇게 받아지거나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면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물건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이 진주를 여러분들이 꿈에서 받았거나 환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아멘. 아멘이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물건을 상징하는 진주를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로 48절에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 세 번째는요,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뭘로 했어요? 그물. 어부들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던지는 그물을 천국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천국. 자, 그 설명이 나와요. 48절. 그물에 가득하면 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그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물. 마치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며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에 잡힌 고기떼가 이제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뭘 하는 거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거야. 이건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와 같은 그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의 전도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그물 전도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일에 감당하는 하나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끌어다가 교회에 다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이제 구분을 탁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저 사람을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네. 교회를 왔다고 해서 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하나님이 갈라놔요. 그게 교회고, 첫 번째 교회고,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하나님이 팍 구분을 쫙 가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그 상징이 있어요. 상징, 특징. 그것이 바로 49절로 5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에서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갈라내어요?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낸다. 네. 여러분, 악인들 속에서 의인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 중에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요.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풀무불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그것을 마지막 날에는 풀무불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표현할 때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처자와 미련한 5명의 처자를 설명하면서 깨어있는 준비된 의인된 5명의 처자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같이 잔치집으로 들어가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미련한 처자들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 그 밖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여기서는 의인들 중에 악인을 뽑아낸다. 이 말은 의인들 중에 교회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어 세상 밖으로 던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건 거기까지 우리가 뭐 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기회가 계속 부어지는 자리. 네. 그 자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네. 그분을 던지는 것. 그래서 그들을 걸려 들어오면 계속 교회로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세상은 이미 심판의 자리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으로 끝내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와 저 세상 가운데 던져질 자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1절로 52절에 새 것과 옛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서 세 가지의 비유와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48절로 49절로 50절에 대한 결론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는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신약 복음서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모든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왜 여기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의 자리로 간다. 심판은 어디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고 새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이, 새 날이 우리에게 열어질 때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으로 기대하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이 잠을 잘 수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열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단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의 감동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찔림이 없다. 그 영은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것을 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심판의 자리. 지금 여러분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불같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면 내가 지난날 잘못돼서 그 주님의 불같은 심판대에 내가 서서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찔림을 받았고 내가 회개가 나왔고 이제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었으면 옛것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점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